우리는 지금까지 쭉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또 보았죠.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셔서 그들을 모세를 보내어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죠. 그리고 한 10년 정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를 통해 사사들을 세워서 한 350년 정도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런 모든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에 그 메시아 왕국의 예표가 되는 신정 왕정 체제를 세우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왕을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바로 그리스도 오시면 완성될 메시아 왕국, 거기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그런 신정 왕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예요. 다윗 때 그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이제 가나안 정복 이후에 한 350년 사사시대가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그 주위를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세속 나라들의 어떤 왕의 제도가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 나라 애굽의 그 왕정 체제는 대단했거든요. 애굽은 최고 문화를 자랑했잖아요. 그 왕의 그 제도가 대단했어요. 그리고 그 주위의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에돔 그런 그 주위의 작은 나라들 보니까 그들의 왕정 제도가 왕의 제도가 너무 멋있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매료돼 가지고 사사 시대에 가만 보니까 막 별거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성경은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나와 가지고 우리도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서 강력한 왕정 제도를 세워 가지고 그 왕이 우리를 통치하고 적군을 세우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의 원뜻은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왕정 제도가 아니고 우리가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도 폼을 잡겠습니다. 이걸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이런 못된 짓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들어주라고.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인데 사울 왕이 40년 왕을 하면서 백성들이 요구해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이 양반이 세워질 때 아마 성경을 보면 40년 왕을 했는데 2년 동안만큼은 잘했어요. 그 38년은 뭐였느냐? 진짜 하나님 약 올리는 짓만 망할 짓만 골라 하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그 사울 왕정이 끝납니다. 자, 1번 보십시다. 잘못 각인된 영적 상태. 참 우리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더라. 이제 보조 사사로 삼은 거예요. 사무엘이 연세가 높아지니까 아들들을 보조 사사로 세웠어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 아버지를 도우는 보조 사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아버지만한 아들이 없다고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단을 굽게 하였다. 자, 이게 이 역사의 비극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무엘도 아마 아들 교육만큼은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참 이게 역사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보조사 역할을 하는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사사는 그때 왕과 버금가는 대단한 권력이거든요. 큰 뇌물을 받고 모든 재판들을 엉터리로 해버리고, 예. 그 백성들이 얼마나 열이 받치겠어요. 예. 이 사사란 사사 제도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데 얼마나 이 권력이 막강하냐. 모든 군대 지휘권을 줬어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모든 일을 결정하는 그런 권세를 줬어요. 그리고 모든 재판을 할 수 있는 최고 재판권을 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위급할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게 한 대단한 독특한 지위예요. 사실 왕보다 더 높은 그런 결정권이 있는 지위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보도사사 역할은 두 아들들이 이런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야, 그걸 보면서 이 세상의 풍조가, 이 세상의 이런 여러 가지 풍속들이 세속주의가 이렇게 겁나는구나.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교훈을 받지 않고, 그렇죠? 세상 방법이 더 그 속에 각인된 것 같아요. 이런 영적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사사시대 350년 동안 3분의 1이 전부 다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 사사기를 딱 두 개로 이렇게 두 구절을 대변한다면 사사기 2장 10절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 그 다음 일어난 다른 세대는 뭘 몰랐다고요? 하나님을 몰랐더라. 하나님 하신 일도 다 잊어버렸더라. 그럼 그 전 세대가 이 교신한 교육을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비극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왕으로 존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누가 왕이 됐나요? 지가 왕이 돼가지고 지멋대로 살았더라. 그래서 엉망진창 되었더라. 이런 영적 상태가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 사무엘의 두 아들에게 보세요. 이 사무엘의 신앙이 전달 안 되고 이런 잘못된 영적 상태가 각인된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그렇구나. 예. 주로 목회자의 아들들 가운데 진짜 제대로 언약 깨닫고 믿음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시대의 종이 인물이 나오는 반면 또 극단적인 놈들이 나오죠. 하여튼 시대에 배역한 이런 또라이들이요. 목회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이 아들들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백성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무엘에 와서 이런 요청을 해요. 4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을 보십시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당신 아들이 저렇게 엉망이니까 다 치워버리고 세속나라와 똑같은 그런 왕정 체제를 세워주세요. 이런 요구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20절 한번 볼까요? 8장 20절. 이들이 마지막 요구를 하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애굽이라든지 그 당시 그 주위의 자그마한 나라 모압, 암몬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이런 다 왕정 체제거든요. 이런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닙니다. 우리가 택한 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뭐고 다 뒤로 물리치고 세상 나라와 똑같이 되는 이런 체제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고집을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이들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에 넣어서 진짜 메시아의 왕국의 예표인 그런 신정체제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왕은 하나님이 택정하셔야 돼요. 이미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할 때 야곱이 이미 예언적인 축복을 했죠. 창세기 49장 10절에 규는 왕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규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은 이스라엘 신정 왕국의 왕권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 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걸 또 예언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구조가 있어요. 반드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서 신정 왕국을 세울 때 그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 그 혈통을 따라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 분명히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이런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세울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세워서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제도를 쭉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보세요. 이건 싹 다 거부해버리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하나님의 제도 듣기 싫어. 우리 멋대로 할 거야. 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상반된 세속나라의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경륜, 결국 이 땅은 이러니 저래도 하나님의 역사 계획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얼마나 우리 요동을 치는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트럼프 제 양반이 보니까 제 양반이 참 장사꾼인 장사꾼 같아요. 하여튼 이랬다 저랬다. 회담을 한다 안 한다 베리베리 말들이 이렇게 급변하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극과 극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제 다 아주 큰일 났다. 아니다. 이렇다. 여러 이제 논평하는 분들 보니까 정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역사는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이 결제하셔야 돼요. 그런 역사를 모든 계획하시고 진행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경륜. 역사의 주역은 그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무시해버린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문제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8장 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사무엘들을 버림이 아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 말은 하나님은 왕으로 안 섬기겠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것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예요. 그들이 억지를 부려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런 경고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에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난 다음 사무엘이 이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밀추수 때이기 때문에 건조기, 비가 오지 않는 때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그때는 비가 오지 않는 때예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왕은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이다. 이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절차는요,
여기에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원죄의 그 모든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런 죄성이 우리 속에 늘 있거든요. 창세기 3장 5절 6절 사단이 그러잖아요. 뱀을 통해서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다 공갈친 거다. 너희가 이 과실을 따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이 이렇게 딱 보시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 섬기냐? 하나님 밀어내버리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이 모든 세상의 사상.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여러가 여기에 꼬여가지고요. 이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어땠다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 세속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밀어내고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애굽의 왕정 체제를 보니까 그 주위 나라에 모압과 암몬 에돔의 왕정 체제를 보니까 너무 보암직하고 멋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우리 멋대로 하자.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런 죄성이 우리 속에 늘 흘러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해야 돼요. 그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들이 경험했잖아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의 목을 다 끊어버렸잖아요. 애굽 전체를 박살냈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신의 선 앞에 왔잖아요. 거기서 1년 동안 하나님 머물게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하시는데 모세를 40일 두 분 불러 올리시죠? 그 기간을 못 참아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출애굽기 32장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이래가지고 애굽에서 늘 봐왔던 것,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거든요.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그 몇 달 전에 보세요.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러고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님도 거부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거부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그 당시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해요. 시저, 가이사. 그 로마 황제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 왕으로 안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와 똑같은 겁니다.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영적 상태. 이 부분을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늘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세속적인 왕의 제도. 다 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8장 9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잘 설명해 주어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원하니까 좋다, 왕을 세워줘라. 그러나 분명히 경고해라. 그들이 억지로 세운 세속적인 왕정 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설명해 주어라. 그래서 11절에서 17절은 그 세속나라의 왕정 제도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닌 자기들이 멋대로 세운 왕은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복음을 거부하고 세운 왕은 이렇게 될 것이다. 쭉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 아들들을 다 잡아다가 그들의 군사들을 다 삼을 것이고, 그렇지요?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 뜻꾸는 자로 삼을 것이고,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왕이 다 가지고 갈 것이고, 그래서 너희 것을 다 빼앗아서 그들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16절에 보니까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일을 지킬 것이고, 17절에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게 세속나라의 왕정제도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세속나라의 왕정제도는 왕이 백성으로부터 모든 걸 빼앗아가는 제도다. 예. 결국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렇죠? 하나님이 를 대신할 왕을 세워 다스리는 왕정제도, 하나님의 왕이신 신정체제는 어떤 겁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왕이 된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그죠? 그 이스라엘 사람 눈에 그렇게 좋아 보이는 세속 왕의 왕정제도는 모든 백성이 왕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뭔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 제일 먼저 복부터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대리자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왕이신 신정체제,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 복을 받은 인간이 사단의 꾀임으로 넘어갔잖아요. 하나님 처음부터 뭘 주었죠?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네. 복음부터 주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모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나라예요. 그 주인공으로 그리스도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에요. 네.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를 그 모든 죄, 사단에게 잡혔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속죄 제물로 오셨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왕이 된 나라예요. 그 아들을 보내어서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의 죄를 다 갚으려면요, 우리를 전부 다 죽여야 돼요. 근데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보고도 모른 척 넘어갔다. 그게 간과예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간과. 보고도 모른 척 넘어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부터 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까지 그 모든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보고도 모른 척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값은 누구에 갚았다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물어버린 겁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죄값을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이 된 나라예요. 하나님 모든 걸 주시는 나라. 그렇죠? 그 아들도 내어놓으시는 나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기 아들을 내놓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왕이 된 나라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영적 상태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18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의 경고입니다. 그날에 이제 세속적인 왕을 세워가지고 그 모든 백성이 왕의 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너희 멋대로 산다면 그 책임은 너희가 다 지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따르고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말로, 지금 말로 하면 정말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완악하냐. 19절 한번 보세요. 이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해 버립니다. 거절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거부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 멋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그렇죠. 하나님은 거부한 애국같이 모압같이 암몬같이 이런 이방 나라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때를 서는 겁니다. 자, 이게 잘못된 영적 상태예요. 21절 사무엘이 얼마나 참 답답하겠어요? 하나님께 이 모든 걸 아뢰입니다. 21절 보십시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22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주어라.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하나님을 왕으로 안 섬긴 상태가 얼마나 문제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두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둘째 놈이 아버지에 와가지고 아버지 내게 허락된 분깃 재산 내 몫을 미리 다 주세요. 뭐 하게? 내가 그거 가지고 저 외국에 가가지고 장사하고 아버지 간섭 안 받고 내 멋대로 살면서 내가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그게 막 때를 서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놈을 잘 알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제일 잘 알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돈 주면 안 그래 이놈이 허랑방탕한 놈인데 그거 가지고 저 재밌는 곳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완전 인생 망할 것인데 부모는 그게 딱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보세요. 매일 와서 졸업합니다. 내 몫을 달라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망해도 내가 망하니까 죽겠다는데 이래 때려서는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좋다 그러면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그의 몫을 다 줬다는 거예요. 이놈이 얼마나 기분이 업된 거예요. 재산 다 받아가지고 저 외국에 제일 놀기 좋은 곳에 가가지고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성경에 그랬잖아요. 돼지를 키우는 곳에 가가지고 돼지 먹는 꿀꿀이를 함께 먹는데 그것도 부족했다. 완전히 인생 망했다. 굶어 죽기 직전에 이놈이 회개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종들도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 줄여 죽는구나. 맞아 죽더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자. 가가지고 아들이라 칭함을
받아달라 너무 내 미안하니까 종처럼 밥만 먹도록 해달라고 한번 빌어보자. 그래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요, 그놈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여기 완전 인생 망해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 날을 아버지는 기다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비유예요. 그 탕자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완전 상거제 돼가지고 뭐 모습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놈이 걸어오는데, 기어오는데 다른 사람은 못 알아보겠죠. 근데 아버지는 그걸 알아봤어요.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알아봅니다. 그래가지고 그놈의 목을 껴안고 그거 잘 돌아왔다고. 네. 모든 걸 회복해 주잖아요. 이런 사건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령이 좋다, 왕을 세워줘라. 그리고 고생 한번 해보도록 만들어줘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세상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이 양반이 40년 왕을 하면서요, 성경을 잘 보면 한 2년 정도는 좀 하는 척 했어요. 나머지 38년은 하나님 말씀대로 망령되이, 망할 찐막 골라만 합니다. 그러다 마지막 블레셋의 전투에 어떻게 해요? 왕이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큰 부상을 당하니까 블레셋 사람한테 목이 타라 죽잖아요. 그게 쪽팔리니까 하는 말이 자기 병기던 비서에게, 군사에게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죽기 싫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목을 쳐라. 어떻게 신하가 왕의 목을 쳐요? 머뭇머뭇거리니까 사울왕이 자기 칼에 엎드려 자살해버립니다. 블레셋이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요나단 사울왕 목 딱 끊어가지고 블레셋 저 나라 도시에 걸어가지고 국제적인 망신을 시키고 그 몸은 산골짜기 그 절벽에다가 못 박아가지고 새들이 뜯어먹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립니다. 왜 이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네. 로마서 15장 4절에 로마서 15장 4절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우리의 거울로 기록된 것이다.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이 쾌락의 세상 문화의 이 나라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두고 사지만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지금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요, 돈의 위력이 어마어마해요. 돈의 위력이. 돈 때문에 전부 다 돌고 도잖아요. 얼마나 이 돈의 위력이 강한가. 뭐 돈 때문에 애비도 안 보여, 어미도 안 보여. 이런 페루날도 있고요. 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진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풍속이, 이 땅에 그렇게 힘있게 보이는 돈이 하나님입니까?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세상 성공이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 섬기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뭐와 같다고요? 거울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 아침에 거울 보죠? 오늘 다 거울 보고 왔죠? 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해라. 오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뭐라고요? 진짜 기도 제목 저를 붙잡고 기도해라. 오늘의 기도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정인의 삶을 살도록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라. 그게 정인의 삶이에요. 오늘의 전도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줄여서 삼오늘이다.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2018년도 강호인 목사의 가장 중요한 계획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들은 토요일 핵심 붙어 있잖아요. 이 핵심 메시지는 다락방 전체가 세계복음화를 위한 방향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방향. 그 메시지 흐름 참고해야 되겠죠? 우리 렘넌트 토요일 핵심 다 참석해요. 그 듣고 서로 포럼하고 서로 나누고. 우리 한국 교육의 가장 잘못된 것이 제대로 배워서 그걸 서로 나누고 디스커션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막 주입식이야. 다 배워가지고 막 시험 치고 머리 흔들어 보면 다 잊어버리고. 이게 시각한 문제예요. 나는 이게 잘못되었다. 우리 RTS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리 시험 문제 다 내줘요. 충분히 공부하고 다 적어봐라. 적어봐. 자기 글로 다 써라. 모르면 옆에는 물어봐라. 똑같이 쓰면 그거는 컨닝이 안 되니까 네 방식대로 한번 써봐라. 그래 아이들이 박수를 쳐요. 와, 교수님 너무 훌륭하다고. 근데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충분히 공부하고 지가 지 방식대로 다 써야 돼요. 그래 내가 했어요. 두 개 택해라. 미리미리 공부해 와서 다 적어와서 네 방식대로 쓸래? 아니면 1, 2, 3, 4 딱 보고 해서 고르면서 그것만 할래? 이놈들이 뭣도 모르고요. 앞에 걸 미리 다 적보고 적어와서 그리고 참고하면서 옆 이수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 쓰겠다고. 그럴 때는 진짜 정확하게 써야 된다. 특히 성경 구절 틀리면 5점씩 깎는다. 알았냐? 우리나라 교육의 장점이 서로 디스커션을 못하게 해요. 뭐가 나쁜지 좋은지. 이런 잘못된 입력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세상에 살아가서 뭐가 선인지 악인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못해. 그래서 오늘 점심시간에도 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식사 시간도 줄여가지고 오늘 말씀 붙잡고 서로 토론하세요. 그걸 포럼이라고 해요. 이 포럼이란 말은 원래 교회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것, 적용을 나누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거 다 가져가 저끼리 모아서 무슨 포럼 모임하잖아요. 우리한테 다 빌려간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걸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말씀 받은 거 서로 포럼하세요. 그걸 가지고요, 기도문을 한 석 줄 적어보라고. 그럼 이게 4개 딱 됩니다. 토요 핵심 메시지, 주일 일부 예배 메시지. 나는 성도들을요, 요 2개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그 말씀을 잠깐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요래만 하루하루 살아가도 우리 영적 상태가 강건해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늘 비춰볼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 그 말씀부터 오늘의 기도. 그 말씀과 내가 정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오늘의 전도라고 해요. 이것만 제대로 해도 영적 상태가 충분히 점검되고 강건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 흐름 속에, 정인의 삶의 흐름 속, 전도 흐름 속에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이 올해 안에 우리 교회 전체 문화가 돼야 돼요. 우리 전성들 이 축복 속에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 영적으로 강건하게 돼요. 어떤 세속의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또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정말 우리의 잘못 각인된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정인의 삶으로 우리 영적 상태를 늘 강건하게 할 수 있도록 정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